오늘 이제 그동안 좀 날씨가 포근했다고 이제 좀 추위가 이제 조금씩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라는 것은 굉장히 이 기후하고 연관이 많더라고요. 이 섬세하게 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이제 가을, 겨울 돌아오면 특히 감기가 많이 들어오고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이는 얼마 안 먹었습니다만 이제 팔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런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더라고요. 아, 주님 만날 시간이 더 가까워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항상 감사한 것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가더라도 주님 만날 소망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심 후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이제 우리는 의로운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하나님의 악한 일을 한 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사람은 악한 자의 부활로 나온다고 하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자로서 우리가 뭐 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백을 믿고 이제 선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사실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오늘 말씀을 특별히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성도님들한테 무엇을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제 느꼈던 부분과 서로 이렇게 새로운 부분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우리 성도님들이 실제적으로 제가 단연코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복음주의만큼 복음 정확한 데 없어요. 대한민국 어디 한번 찾아보십시오. 복음 이렇게 완벽하게 풀어서 입에다 넣어준 데는 단연코 없습니다. 예, 이 복음이라는 줄기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대로 전해지게 돼 있어요. 이 물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물줄기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개로 오는 것이 아니라 큰 위에서부터 그 줄기를 따라서 그 물이 맑은 물이 이렇게 쏟아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흙탕물이 오다가 센 물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줄기의 이 복음주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어느 교파 대한민국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넣어준 뒤는 정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 복음만큼은 정말 정확해요. 이 복음만큼만 말씀에 받아들인다라면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오시려서 두 사람이 있음에 잠을 자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남겨둠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아마 여기 남겨두는 일이 없는 그런 축복의 성도들이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교회를 오고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 구행예배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를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참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천국 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세상이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는 들어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람이 늙고 병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 죄의 싹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셔서 우리가 잘해서 무엇을 못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받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에는 몇 년을 살았냐니까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았습니다. 근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우리 말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죽은 후에 물의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무두셀라 죽은 후에 물의 심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세상 어떤 종교나 이런 부분들은 예언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옆에. 일반 우상을 섬기는 종교는 예언을 못해요. 예언한 종교 봤습니까? 예언. 근데 우리 성경은 전부 다 예언입니다. 예언.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말씀들을 창세기부터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시편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이 어디서 이루어졌냐니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해놓은 부분들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우리한테 약속하신 예언입니다. 근데 그 예언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나 가까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까울수록 뭐냐? 사랑이 식어지고, 배도하는 일이 많아지고, 또 사랑이 식어지고, 나밖에 모르고,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사람들이 갈수록 물질은 이렇게 좀 풍부해져 가고 좋은데 어떤 것이 문제냐니까 이제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에 몇 번 얘기하지만 우리 시대에 동성연애를 합법해 주라고 하는 그런 못된 시간들이 지금 근근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이고 어디고 지금 동성연애를 합법화해 주라고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동성연애를 합법화를 국민투표까지 붙인다고 어디 나와 있다. 근데 이 부분이 깜짝 놀라는 것이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다는 게 심각한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주별로 틀립니다.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틀려가지고 주정부 이 주지사가 그별로 법을 정해가지고 그 주지사의 권한 안에서 법을 형평하는 하기 때문에 미국 법은 각 주마다 다 틀려요. 근데 그 주에서 동성연애를 합법화를 주장해가지고 그것이 통과돼가지고 동성연애를 합법화를 주장해서 어떤 사람들 의견대로 관철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철되면 뭐가 문제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인권조례법이 지금 바꿔달라고 지금 국회에다 지금 청원을 하고 난립니다.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앞으로는 종교에 대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은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예. 인권이 있기 때문에 요거 믿으십시오. 요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 법에 제촉이 되어서 나중에는 그 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교도소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요. 마귀의 속셈이 동성연애를 통해서 어떤 것이 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끔 지금 가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고 얼마나 이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 세상에 우리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이 그냥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을 찾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었던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알잖아요. 제가 그제인가 회사에서 교육을 받을 일이 있어서 우리 그 우주의 무중력의 깨달음이라는 그 주제로 이소연 박사가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이제 2시간을 강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더욱더 관심이 저는 이제 더 많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 앞으로 주님 오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활 때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떻게 일어날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관심이 많은데 그렇지만은 그것을 단정은 할 수 없죠. 예, 신비기 때문에 미스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활과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미스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된다라고 단정을 지으면 그 위험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소연 박사가 나와서 우주 갔다 왔던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우주를 한번 쏘아서 올라가기 위해서, 거의 한 2년 동안을 엄청나게 우주 교육을 받아야 돼요. 거기에는 그냥 우리 몸으로 이렇게 가면 좋은데, 우주복이라는 것을 입은데, 우주복 안에는 이 굉장히, 사람이 캡슐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 포니보다 더 적은 그 공간에서 세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옷을 벗어서 바깥에 입고 물속으로 잘못 떨어지면 그리고 물속에서 뚫고 나와야 되고, 그것을 누가 건져줘야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더욱고 힘든 그런 훈련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32,000명인가를 지원자 중에서 계속 그 중에서 한 명이 뽑혔는데, 이소연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소연이라는 사람이, 강주 과학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카이스트 박사인데, 상당히 똑똑하고 이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자분이. 근데 이제 자세한 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알 수는 없는데, 듣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이 유성이, 카자흐스탄에서, 거기에서 러시아가 옛날에 카자흐스탄이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근데 소련 땅이죠. 그래서 연합이 분리되는 바람에, 카자흐스탄이 위에 지상에서 쏘는데 거기가 바람이었고, 잘못 떨어져도 다른 인명피해를 얻기 때문에 거기서 발사대가 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굉장히 엄격하답니다. 근데 거기 우주인들은 필수 조건이,
이 비행 조종사들, 군사, 이 빠른 속도로 날르는 군사, 파일럿들이 기본 조건이 갖춰야만이 비행사가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비행 훈련을 계속 그 사람들은 받았던 사람이고, 일반 사람들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똑같이 바꾸고 오시는데, 이 위성이 딱 타고 언제 쏘는가 하는데, 순식간에 그냥 올라가는데, 이것은 말로 표현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1초에 얼마나 속도가 빠릅니까? 그랬더니 이 위상에 올라가가지고 1초에 6km 속도로 돌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1초에 6km면은 순천 같으면 64, 24, 한 20km 좀 넘은가요? 여기서 순천? 순천 4초면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강주 가려면은 사이파 한 20초 만에 강주 가버린 거예요. 이 인공위성 이게 밖에 나가가지고. 근데 이거를 하루에 16번을 돈답니다. 이 지구를 16번을 도는데 밤낮을 이 16번이 바뀐대요. 인장계. 밤낮이. 그러니까 속도가 이 지구를 90분에 한 바퀴 돌아본대요. 그러니까 이게 16번을 도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태양이 비치는 쪽이 낮이고 반대쪽이 밤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금방 낮이 됐다가 저녁 되고 금방 이게 16번을 바꾸다 보니까 잠을 못 잔대요. 잠을 못 자. 얼마나 이게 빨리 돈든지. 그래서 잠을 자려면은 그 칸 속에 들어가고 이 안면대로 해가지고 완전히 다 hen 상태에서 잠을 자도 잠을 잘 못 든대요. 금방 낮이 됐다가 저녁이 됐다가 낮이 됐다가 저녁이 됐다가 이렇게 16번을 하루에 하니 어떻게 사람이 견디겠습니까? 그리고 잠 부족이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거기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이 중력이라는 것은, 이 중력이라는 부분이 이게 땅에서 당기는 힘이 중력이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바깥으로 안 날아가고 있지. 만약에 중력이 있으면 우리 바깥으로 다 날아가 버려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다 나가는 거야. 이 중력이 없으니까. 근데 거기는 중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 딱 가면은 피가 머리로 다 올라간대요. 대부분. 중력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우주병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그 다음에 이 손발이 거기는 무거운 거 들 일이 없대요. 이런 그 피아노도 살짝만 건들면 피아노도 쿵 떠다니는 거예요. 좋겠죠. 이 피아노 얼마나 무겁습니까? 올려다니려면. 근데 피아노 같은 것도 무거우면 예를 들어서 그 아무리 무거워도 살짝만 올리면 올라가 버려요. 이렇게. 자기 몸도 가만히 있어갖고 살짝만 뛰면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게 무중력 상태. 말 그대로 중력이 당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기가 좋겠죠. 근데 여기는 우주복을 벗어서 밖에 잠깐 캡슐에서 잠깐 나가면 90초 되면 죽어버린대요. 온도가 영하 270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우리 그린 라이프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오로지 지구에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우리 지구거든요. 이 지구만 너무 멀리 가면은 춥고 가까이 하면 더웁고 이런 그런 것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같이 이렇게 살기 좋은 그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소변은 어떻게 오냐고 말하니까 소변은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지구에서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몸이 지금 소변을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 차 가다가 휴게소에 들려서 소변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는 소변이 이빨이 차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소변은 3분의 2 정도만 차면 다 배설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는 완전히 차야 소변을 해. 보는데 그냥 이 소변을 그냥 아무 데나 보면 큰일 나요. 거기는 소변이 물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조금만 놓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물이라는 것이 중력이었기 때문에 물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물 한 방울 탁 떠지면 물이 땅으로 안 가라앉아요. 둥둥 이렇게 떠가는 거예요. 수건에 물을 묻혀갖고 짜면요 안 짜져요. 짜기는 짜지는 가지고 분리 약간 되다가 다시 붙어버려요. 이게 중력이 없어가지고 당겨지지 않으니까 그런 속에서 예를 들어서 물을 한 방울 먹다가 실수하면 그 물을 찾아야 된대요. 그 물을 병에 담든가 아니면 내 입으로 넣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부품으로 전기 부품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면은 기기를 고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한 데요. 이 소변도 마찬가지래요. 호스로 해서 몸에다 부착해가지고 그렇게 봐야 해가지고 노출이 시키면 안 된대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서가 힘들다 그래요. 밥은 이렇게 우리 같이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 이렇게 말랑말랑 해가지고 부착돼가지고 그냥 어떤 캔디처럼 먹을 수 있는 밥, 그런 밥이었는데 만약에 우리 여기서처럼
뭐, 뻥튀기를 갖고 와서 먹다가 날려가지고 바삭바삭했다도 뭐 난리 난대요, 이거는 이제. 그거 다 찾아야 되니까, 뻥튀기를. 다 저기, 아무튼 찾아야 된대요, 이거를 전부. 부품이 다 연관이, 세시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밥을 먹고 나면 중력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간대요. 그래가지고는 이 기도를 많이 막힌대요, 먹다가. 그러니까 기침을 그냥 먹다가 중간 해줘야 돼. 그러나 가스가 빠진다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다음에 눈물이 흐르면 우리는 눈물이 싹 흐르잖아요, 이렇게.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눈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그거는 눈물이 안 흐른답니다. 눈물이 딱 눈속을 가려본대요, 이렇게. 이 눈이 덮여가지고 앞이 안 보여버린대요. 그거를 닦아내야만이 어떻게 방법을 갖다 해서 닦아내야만이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는 운동을 안 하면은 6개월 이상을, 거기에서는 근무를 못 한대요. 왜 그러냐니까, 이 중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키가 길어져 버리고 뼈가 약해져 버린대요. 그리고 운동을 안 해주면,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살아갈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이 중력이 없어서 사람이 빼르고 뭐고 물렁물렁하고 약해지고 굉장히, 그래서 거기는 시간만 되면 운동을 해야 한대요. 이렇게 계속 뛰고, 거기서. 그렇게 해야만 이거지. 그러면 손 감각이 무뎌져 버려가지고, 완전히 간다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똑바로 쓰려면 우리 달팽이관에 의해서 기회인데 이것이 작동을 잘 안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균형 잡기가 이렇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불을 피우면은, 거기서 안에 불을 피우면은 우리 지구상에서는 불이 이렇게 길쭉이 올라가는데 거기서는 불이 중력이 없어가지고 동그랗게 펴진대요. 이렇게 동그랗게 불꽃이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들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절로가 아니라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정확한 계획 안에 중력이라는 것을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쏠 때 거의 90%가 뭐냐니까 연료랍니다. 연료. 이 중력을 밖으로 뚫고 나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1단으로 연료를 다 쏘아 붙이고 그 다음에 2단으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3단까지 쏘아 붙여야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력 잡아당기는 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없었으면 우리는 다 밖으로 다 날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살 수가 없는 정도인데 우리는 지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오늘 오는데도 다 날아가지 않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땅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고 그다음에 하늘도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지었는데 사람이 거하게끔 지었다고 이사야서 45장인가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한 가지가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해.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참 범사에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예. 우리 내 스스로 이 움직이는 거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 내 스스로 보면 전부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실제로.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과학에서도 이 앞에 말씀을 잘 아시다마는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이 있는데 연력학 제1법칙은 말 그대로 질량 불변의 원칙이에요. 이 세상에 이 지구의 물은 1톤이었으면 그 1톤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법칙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법칙이 뭐냐니까 이 법칙이 고온에서 저온에서 새 것은 해온 것으로. 그래서 이 법칙이 우리 얼마나 정확한가를 난 성경에서 감사가 되져요. 왜 그러냐? 성경 안에서 우리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우리 사람이 점점점 늙고지고 낡아지는 것이 우리 몸으로 지금 체험했습니다. 지금 각각 나이가 틀리기 때문에 50년 동안 낡아져 오신 분도 있고 80년 동안 있는데 점점 낡아져 가는 거예요. 예. 죄로 말미암아 연력학 제2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겉사람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 우리 겉사람은 갈수록 겉사람이라는 부분들을 우리 육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말미암아 물들여져 있던 그 영혼과 그 안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던 우리 몸을까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나간 세월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엊그제 참 어린 아이들 보면 너무 우리 귀여워요. 우리 승민 형제 아들 보니까 아침에도 보니까 얼마나 귀엽고 그래. 근데 거기서 50년 좀 지나면 50년 지나버리 흰머리 나버리고 이렇게 되져버려요.
그러니까 주님 연력학 제2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적용이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앞으로, 문제는 뭐냐. 이제 소망이 이대로 없어가지고 온다면 어려운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보여준 것이 뭐냐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 이 몸이 아닌.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이나 22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천국의 그 모습은 우리 이 몸이 아닌 에덴 동산에서 천년 동안 살았던 그런, 그 똑같은 모습.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의 내용을 제가 조금 말씀을 과학에 대해서 조금 저는 과학박사도 아닙니다만은 좀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장 1절에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병인들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게네사렛이라고 바다라고 하고 긴네렛, 디베랴 이 세 가지로 불러서 갈릴리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에는 고대 히브리에서는 큰 바다와 작은 바다가 있었는데 우리 바다 하면 어떻습니까? 저 염분으로 되어진 거기만 바다고 우리 호수에 있는 것은 바다라 하지 않고 호수라고 보통 말하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그냥 그런 이 민물로 되어진 호수도 바다로 불렀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같은 데는 큰 바다, 이런 갈릴리 호수 같은 건 작은 바다. 그래서 이 바다 개념을 우리 성도님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왜 바다가 아닌데 바다라고 불렀느냐. 그런 이스라엘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불려져 와 있어요. 이 바다에만 바다가 아니라 이 호수도 작은 바다, 큰 바다 이렇게 불려져서 갈릴리 호수도 바다라 불러졌기 때문에 여기 1장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다라가 나온 이유가 그런 개념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크기를 보니까 대충 둘레가 한 53km 되더라고요. 면적은 166제곱킬로미터. 그 다음에 남쪽하고 북쪽하고는 21km 정도 나옵니다. 동서는 11km 정도 나오고, 그래서 해변보다 또한 여가 211m가 낮아요. 그래서 평균 깊이는 26m 정도 되고, 가장 깊은 데는 43m 정도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깊이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가버나움이 나옵니다. 성지순례에서 가서 보니까 이 갈릴리 바다 앞 우쪽에 이 가버나움 해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가르친 데가 갈릴리 바다 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주로 공생애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은 옛날에 가졌던 그 기둥이라든가 지붕은 다 날아가고 기초석하고 기둥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어떤 분들은 기도를 써가지고 기도문을 써가지고 막 영어로 된 분들 다른 각 나라별로 기도문을 거기다 꼽아놔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쪽지를 꺼내갖고 자주 봤는데 한국 사람이 아니고 영어로에 대해서 저는 못 봤습니다만 해석을 못했습니다만 거기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매는 또 그 기둥을 예수님 당시 땅에서 너무 감사해갖고 보듬고 그냥 좋아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 가보면 그렇구나 하고 한 번쯤 도움이 많이 될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6장 내용이 지금 갈릴리 바다 거기에서 지금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이제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그 뒤에 쭉 나오는데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 큰 무리가 몇 명인 거 봤더니 10절에 보니까 수요가 한 5천 명쯤 되더라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 당시에 한 5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 먹는 육신의 것을 채우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빌립 보고 어디 가서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 많은 5천 명을 떡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을 계산해 보니까 그 당시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200데나리온은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으로 따진다면 우리 시대에 물론 품삯이 많은 사람들은 15만 원, 20만 원도 받고 그러지만 평균 10만 원씩만 잡아더라도 200데나리온이면 10만 원 곱하기 200하니까 2천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5천 명이 밥을 한 끼를 먹는데 얼마나 들어가니까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5천 명이 해결을 한다는 임시 결혼 계산상의 결론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지금 5천 명 행사를 하면 2천만 원 갖고 부족하겠죠? 물론 이제 더 고급적이냐 아니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도 5천 명이 이제 주님이 먹일 수 있는 들라고 계산을 해보니까 2천만 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는데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그래서 지금 한 5천 명이 지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 앞에도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면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지나가는 하나 나그네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죠. 물 들어왔던 이 세상 우물에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들어왔던 이 물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배에서 나는 생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뜨는 물은 어떤 물이겠습니까? 명예, 물질, 돈, 여러 가지 세상의 풍요 이런 부분이 있죠. 이것은 모두가 다 썩는 양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은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단편적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분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우리의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죄를 다 씻었다는 사실을 이 복음을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이거에 하나님 일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지금 일 여기서부터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일은 복음을 구원받고 나서부터가 이제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성장되어져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6장 내용들이 전부 그런 내용들이에요. 실제로 33절에 보니까요.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조금만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랍니다.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 주님. 그래서 주님이 어디서 태어나냐니까 미가서 5장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성경에 미가서에 말씀을 해놓으셔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이란 뜻이 아시다시피 빵집 그런 뜻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고 하셔서 거기에서 태어나신 그런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떡을 표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으로 표현도 하고 우리는 또 떡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떡을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딸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목이 안 말랍니다. 이 세상 것으로는 조금만 먹고 식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목이 마르고 그러지만 또 가을이 되면 마음이 허수선하고 그러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얼마나 힘이 솟고 나는지 감사할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의 말씀에 잠깐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오신 이분이 생명의 떡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생명의 떡과 피와 살을 먹으라니까 뜯어 먹어야 되냐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서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주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먹는 거거든요.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그냥 뜯어먹고 피를 먹고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제자들이 이제 왔다가 먹을 것도 주지도 않고 뭔 말인지 모르니까 다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었지요. 6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것을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떡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2마리, 혼인잔치에서 물과 포도주를 냈던 분, 또 바다 위를 태풍을 걸었던 분이 누구냐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제 요한복음 6장을 말씀을 통해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그분은 능력에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고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를 갈수록 느껴지고 또한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